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우리 많이 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는 감사할 일이 뭐였는가, 감사할 것이 많은가, 이 감사를 특별히 생각하는 달이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한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간단해요. 내 믿음이 성숙한가 아니면 아직은 어린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 신앙이 많이 하면 성숙하고 적으면 어리고 그러는 거죠. 내가 불평불만 많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감사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엄마가 배고픈지 엄마가 아픈지 관계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울게 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조금씩 크다 보면 이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참 고생이 많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얼마나 좀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조금씩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 또 이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죠. 어린아이는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엄마의 아픔, 아빠의 고마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 이 사역, 미랄 장애인 선교봉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시간 주는 것 좋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아껴 주지 않으면, 보통 보면요, 10가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 못 해주고 1가지 잘해주면 그 1가지 때문에 참 감사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10가지를 다 해줬는데 다 못 해주고 1가지밖에 못 해줬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해줘요. 9가지는 주는 거예요. 그러나 1가지 못 해주면 1가지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받아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갖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을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를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재벌들은 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돈 단위가 1,000불, 2,000불 가지고 걱정하지만 재벌들은요, 100만 불, 200만 불, 그런 단위로 또 고민하는 거죠. 똑같아요. 단위만 다를 뿐이지, 돈은 채워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랄 일들은 예수님 전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면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안 주고 예수님 안 전해주고 그냥 갖다만 주면 항상 불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대요. 임금이 멀리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갚아라. 1만 달란트를 다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님 제발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갚겠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너를 몸을 팔든지 너 철을 팔든지 자식들을 팔든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도 그 종이 어려우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주인님
제발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참 안 됐구나. 뭐 이 정도 그냥 돈 내가 다 면제해 줘야 되겠다. 다 빚을 없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다. 너 그냥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만 달란트 돈을 빚졌는데 그 임금이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서 막 기뻐 뛰며 밖에 나갔죠.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다가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친구 만나니까 붙들어서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붙들어 가지고 목을 잡고 목을 흔들면서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이 있지? 너 갚아야 돼. 그렇게 하고 붙잡아 가지고 가는 사람 붙잡아서 또 목을 잡고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엎드려서 제발 나를 좀 기다려 달라고 참아 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참았고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허락지 아니하고 저가 빚을 갚을 동안 저 옥에 가두었어요.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감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딱 해서 그 임금에게 가가지고 아니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면제해 준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그 빚을 졌는데 그 임금님은 그렇게 1만 달란트나 다 면제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면제해 주지 않냐고 지금 그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성이 나가지고 여봐라 저를 불러오너라 불러와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그렇게 참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빌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면제해주고 안 갚도록 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친구가 100데나리온 그렇게 빚이 있다고 그 친구를 그렇게 옥에 가두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봐라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감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그 용서를 빌면 내가 얼마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회 간섭에 7번까지는 용서해줘도 된다.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70번씩 70 곱하기 7하면 490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용서를 빌 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큰 용서 1만 달란트 되는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이렇게 갚을 것이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월급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라티노 형제들 일당 하루 하면 100불 주더라고요. 100불 주는 거죠. 그 100불이 1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하루 월급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떤 건 되냐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예. 만불 빚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 만불 빚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또 계산해 보니까요. 1달란트가 노동자 15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15년 동안이나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달란트예요. 굉장한 거죠. 계산해 보니까요. 100데나리온은 1만 불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시가로 1만 달란트는 547억 5천만 불. 네. 547억 5천만 불을 임금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547억 5천만 불 빚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빚을 면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547억 5천만 불 빚 면제 받은 사람이 친구가 10,000불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임금이 화를 내게 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 490분만 아니고 491번째 용서 안 한다?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큰 빛을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겠는가 그런 거 생각하죠.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뭐 용서를 좀 보면 항상 용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용해 가지고 좀 많이 얻어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엄격한 사람이고 용서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조심하지만 저 사람은 뭐 용서를 많이 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용서를 이용하고 남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세상은 악하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어서 남의 용서를 이용하거나 남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남에게 꾸중할 때도 남의 빚을 받을 때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미 무조건적인 용서를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547억 5천만 불 이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다른 사람을 벌하거나 그래야 되죠. 나는 아무 용서도 받지 않은 사람이고 아무 은혜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그래 큰 용서를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나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행동도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사람을 꾸짖거나 그 사람의 벌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나는 이미 큰 용서를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람이다. 나도 사랑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꾸짖거나 사람을 벌하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꾸짖음을 당해도 벌을 받아도 그분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용서도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꾸짖고 사람들을 벌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여기 주제는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547억 5천만 불이나 큰 돈을 용서받은 그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이 가장 큰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오늘 좀 그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왜 이 1만 달란트 받은 면제 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용서받았던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또한 생각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만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땡크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대요. THINK하고 THANK, I하고 H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용서하지 않는 이유, 그 감사를 기억하지 않냐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도움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JFK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라이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공짜로 자기가 이제 감사해서 페이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 처음 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무료로 나의 라이드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번에 미국 처음 오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또 나에게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갚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갚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당신에게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죠? 미국 처음 올 때 얼마나 영어도 안 되고 좀 문화 충격도 있고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라이드도 해주고 봉사도 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미국 처음 오는 사람, 그 사람 자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음번에 다른 사람에게 갚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무료로 라이드 해주는 거, 대접하는 것, 이건 내가 갚는 거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갚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기억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됐는가. 우리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때 베풀어줬던 인디안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다 알듯이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그렇습니다. 종교 박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 있는 퓨리탄, 우리 소위 좀 말해서 개신교 성도들이 네덜란드 쪽으로 이민을 갔었죠. 그때 암스테르담이나 랑덴이라는 지역에 그때 개신교 영국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랑덴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때 이제 영국 여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성도들, 퓨리탄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면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도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개신교 퓨리탄들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겠다. 우리가 더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대륙으로 미국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1620년 9월 23일 날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9월 23일 날 출발했는데요. 11월 9일 날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약 40일 정도 그렇게 항해를 해서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해 1620년 그해 겨울을 지나자 반수 이상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1621년 그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지났을 때 그때 너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일씩 금식을, 그러니까 배고파서 3일씩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근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을까지 버틸 수가 있었죠. 그의 가을, 그러니까 1621년 그의 가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옥수수나 보리나 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식민지 지도자들이 바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그분이 지도자로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풍성한 가을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해 가을, 그러니까 11월 그 마지막 주 목요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 행사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8일이니까 전에는 추수감사절이 좀 빨랐죠. 이번엔 너무 좀 늦는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드가 90명의 인디안을 거느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교도들은 칠면조를 이렇게 잡고 날아다니는 이렇게 길거리 벌판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때 닭이 없었으니까 잡아서 가져오고 인디아들은 사슴 5마리를 잡아서 그 곡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이제 매사추세츠나 혹은 커네티컷이나 이 북동부 지역에 그렇게 자리 잡고 추수감사절 행사 지켜왔는데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행사가 된 것은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때 전국적으로 선포를 해서 이제 미국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칠면조를 먹잖아요. 오늘 장로님 한 3시간 구웠습니까? 맛있는 제거였는데 사실 칠면조 고기보다는 닭고기가 더 맛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칠면조는 좀 질겨. 내 닭고기는 좀 막해져. 그러나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은 1620년 그 겨울,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인디안 형제들과 함께 이 칠면조 고기를 먹었지. 그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때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1명이 타고 와서 반 이상은 정말 겨울에 곤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디안들 만나게 하고 그 가을 풍성을 내려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1620년이니까 약 400년 전임, 300년 전입니까? 400년 전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넘지 않았더라면 지금 미국은 이란 나라는 없는 거죠. 미국이 나라 없으면 지금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국에서 문명의 나라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도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렵지만 그 미국 땅 아직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전기도 없는 이런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저도 전에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에 갔거든요. 갔더니요, 그 운막 같은 집에 살았더라고요. 운막 같은 집에. 그렇게 옆에는 부엌이 있고 바로 침대가 있고 운막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놓은 그 식민지촌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고층 빌딩 올라가고 맨션이 있고 그러는데 그 조상들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고생이 되지만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아는 도움이 있어서 그 농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용기와 믿음과 희생과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고생하지만
우리가 좀 고생하면 앞으로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 장애인들이 참 행복해지게 되겠구나.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큰 조상들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조금 여기 희생하고 조금 손해보고 고생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많은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맨하탄 쪽으로 오려고 했대, 계획을 했대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맨하탄을 오지 못하고 매사추세츠 케이프캇에 거기서 플리머드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다시 맨하탄 쪽으로 오려고 다시 항해를 했대요. 근데 다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게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케이프캇에서 플리머드 그쪽에서 다시 맨하탄으로 오려고 하면 암초가 있었대요.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그 암초에 걸려서 다 배가 파손될 뻔했죠. 예, 그때 바람이 불어서 못 온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떨 때 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때 만약 맨하탄 쪽으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다시 항해가 잘 돼가지고 그 항해했다 그러면 케이프캇 그 플리머스 지역에서 암초에 말려서 다 죽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막으시고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케이프캇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이 막히고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겠다. 내가 장애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까? 갑자기 그랬잖아요.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를 허락해 준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의미가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인디안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미국이 없었을 것이다. 예. 감사할 때요, 특별히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감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날짜를 기억하고 그 정해놓고 기도하면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죠. 여러분도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그 날짜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날짜가 되면 감사하게 되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날 우리가 감사의 그 날로 지키자. 그러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플리머스 지역에 온 그 101명의 사람들, 그리고 인디안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감사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큰 죄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같은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일 때, 우리 평상시 살아가요. 주일날 모일 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지.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케 하셨지. 이 감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올 때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에 대해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지 않고 무례하고 교만하게 살죠. 하나님 감사하기 싫으니까요, 어떤 이론을 내오냐면, 뭐 세상이 저절로 됐다, 뭐 하나님이 뭐 만드셨나, 저절로 된 거지, 자연적으로 됐지. 예,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만들거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기 싫으니까. 예, 저절로 생겼고 저절로 만들어져, 자연적으로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이제 인간이 달에도 가고 또 태양계를 벗어나서 보이족을 쌓아가지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 아, 인간 유전자도 다 분석해서 이제 복제 인간도 말 수 있지 뭐.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흙으로도 사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인간이 너무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복제 인간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흙으로도
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흙으로 한번 사람 만들어 볼래? 아, 좋죠. 이제 우리가 흙으로 딱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자, 잠깐 기다려봐라. 내 흙으로 말고 너 흙으로 좀 만들어봐. 그렇게 말했대요. 좀 썰렁합니까? 예,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이 복제도 하고 만들고 그러는 거지,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낸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거죠. 감사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대체 하나님 만들었나? 이거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뭐.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늘 기억합시다. 기억하세요? 띵크하세요? 띵크해야지 땡큐가 나옵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 2차 그 공청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3차까지 하냐고 2차에 공청회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다 가니까 감사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200만 불짜리 되는 건물을 80만 불에 준 것,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 기도한 지 2년 만에 참 200만 불짜리 건물을 80만 불에 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크로징 안 될 때 막 걱정했거든요. 크로징 이거 안 되나? 경쟁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좀 마음 졸이고 기도했거든요. 크로징이 되고 나니까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200만 불 이렇게 빌려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크로징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거 우리 소유가 된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또 이제 이 공청회 통과를 위해서 또 감사를 다른 것 않고 이것도 구하고 있는 것,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그 감사가 없이 그냥 구하게만 하는 것, 태도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나님께 구할 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국 오고 싶었잖아요. 미국 비자 받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뭐 다 가진 것 같죠. 하나님, 미국 비자 받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비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이 또 있지 않아요? 영주권 받을 때 영주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됐다 하는 감사하는 거,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한 거, 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띵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땡큐를 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옥에 가둔 행동, 그는 1만 달란트 받았다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 사람에게 받았던 도움과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1만 달란트 탕감 많은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띵크하고 땡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도 만나고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너무